15장 22절부터 27절까지가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공급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영적인 교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 인간,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이제 언제요? 그때부터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에게 잡혀서 흑암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된 것입니다. 이걸 운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운명이 뭐냐? 하나님 떠나서 제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게 이 흑암에 딱 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인사도 못하고 결혼 날짜도 어디서 가서 알아보고 정하고 그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모든 인간은 영적인 고아요 또 환자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와 같다. 성경 이사야서 1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얻지 못하였도다.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고통 가운데서 살아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자요 모든 인간은 환자입니다. 환자. 아이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건강합니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병, 어떤 사람은 마음의 병,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병,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에 딱 잡혀서 무상 숭배하면서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면서 살아가는 것도 병입니다. 병. 영적인 병이에요. 병든 인간을 물론 육신의 병을 병원에 가서 치유합니다만은 진정 우리 인간의 이제 전인 치유를 감당할 사람이 없다.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병든 인간, 병원에 입원한 우리 인간을 치료할 자도 없고 만족시킬 자가 없다. 만족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고 우리 인간의 욕망을 채울 자가 없다. 만족시킬 자가 없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육신의 욕망입니다.
육신의 욕망, 성적인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뭐 소유욕에 대한 그 욕망 아무리 가져봐도 우리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족한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병자이기 때문입니다. 환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도시에서 많은 사람과 부딪히면서 상처받고 사기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이런 사람들은 산속에 가서 혼자 삽니다. 그럼 거기는 천국이냐?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은 도시에 사는 사람대로, 농촌에 사는 사람은 농촌에 사는 사람대로, 농사 지는 사람은 농사 지는 대로 불평이 많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죽겠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에도 사업이 힘들다, 작년에도 힘들다, 올해는 더 힘들다, 그럼 내년에 더 힘들겠지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 사람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그 남편은 남편대로 힘들다, 어렵다. 왜 그렇습니까? 왜 모든 인간이 만족하지 못하고 현실에 행복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 속에서 우리 인간의 그 욕망을 채우지 못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요구하면서 갈급한 가운데서 살아갑니까?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환자이기 때문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실감할 거예요. 우리도 이제 아이들이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뭐 크리스마스나 이런 어린이날만 되면요, 뭐 수시로 물론 요구합니다만은 아이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장난감입니다. 아이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놀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요 노는 사이가 없어요. 놀 틈이 없어. 그러니까 장난감을 사주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뭡니까? 막 춤을 추면서 좋아하는데 그것도 잠깐이라. 잠깐이에요. 잠깐 가지고 놀다가 내팽이 쳐요. 또 새로운 걸 요구해. 새로운 걸 사주면 조금은 만족하다가 조금 지나면요 또 새로운 것을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이 병을 치유하지 않으면 아무리 새로운 것을 가지고, 여러분 새로운 것을 가지고 새로운 차를 사고 새로운 집에 들어가서 살아봐야 잠깐은 좋지 지나면 별거 아니요. 만족하지를 않아. 행복하지를 않아. 왜 그러냐?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근본을 치유하지 않으면 소유를 통해서 혹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끊임없이 추구되는 그 육신의 욕구를 채운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다. 왜 그러냐?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소크라테스는요 결혼을 하라. 그러면 후회할 것이다. 결혼해야죠. 왜 해요? 행복을 위해서 결혼했는데 행복은커녕이고 전쟁의 연속이라, 갈등의 연속이라. 왜 그렇습니까?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몽테뉴라고 하는 사람은 결혼은 세상과 같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가정에 갇히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 부인에게 잡혀. 안 잡히면 못 살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없다. 부모는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없다. 친구는 나의 보수는 될지언정, 부모가 나에게 도움이 될지언정 부모는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물과 같다. 물을 마시면 당장에는 시원하지만 또 마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수가성을 찾아온 그 여인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또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여러 번 결혼했습니다마는 그건 마치 물을 마시듯이, 우선 당장에는 좋은 것 같은데 해보면요 또 갈등이 있고, 새로운 남자를 바꿔보면 거기에 또 문제가 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주는 물은 아무리 마셔봐야 또 목마르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병,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정신병에 걸려서 끊임없이 우리 인간은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육체는 가장 연약한 부분에 문제가 와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인간이 다 죽잖아요. 죽을 때도 우리 인간에 있어서 제일 연약한 부분에 문제가 와서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으로는요, 우리 인간은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답니다. 인간은 환자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 감사의 기도를 하고 열심히 가나안 땅을 향하여 사흘 길을 걸었는데, 여러분 사흘 길을 이제 3일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을 먹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 뜨거운 사막에서 3일 동안 물을 안 마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세수는 어떻게 합니까? 빨래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짐승이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뜨거운 여름에 하루만 목욕을 안 해도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한 곳에 이르렀는데, 마라의 지역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이제 막 물이 흐르는 거예요. 강이 있는 거예요. 뭐 강인지 호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쓴 물이요, 동물이요. 그걸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낙심이 된 거예요. 절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모세를 대하여 막 원망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가 오면, 위기가 오면 자꾸만 원망을 한단 말입니다. 홍해 앞에서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또 원망을 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위기 앞에, 문제 앞에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이 뭐예요? 한 나무를 지시하셨는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닳아져가지고 물을 마시게 되었다. 그래서 기가를 해결하게 되었다, 해소하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너희가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청종해라. 여러분, 구원받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너희가 내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내 규례를 다 지키면 애굽에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모든 인간이 병들었어요. 병들지 않은 인간이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인간은요 다 병자예요. 환자예요.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도 병이라 그랬지요. 어린아이들이 계속 새로운 장난감을 추구하는 것도 이것도 병이에요. 다 그래요. 어른 돼가지고는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져본들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마셔도 또 목말라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돼요. 생명의 생수를 마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기간이 끝난다 그 말이에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살고, 영혼이 살아야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살아야 정신도 온전해지고 생각도 바라지고 마음의 기쁨도 있고 평강도 있고. 거기서 따라오는 게 뭐예요? 건강이에요. 모든 병은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병은 생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염려하고 두려워보세요. 식사 열심히 하시다가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러면요 밥맛이 꿀맛입니까? 밥맛이 뚝 떨어지잖아요. 숟가락 딱 놓고 빨리 가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을 알고 그 병을 치유받아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육신의 병입니다. 육신적인 과학입니다. 지금 현대는요 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옛날에 발전하지 못했던 많은 병들을 발견해내고 새로운 의학과 또 약이 개발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병들이 발견되어지고 치유되어집니까? 그래서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납니다.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감기가 들면요 아예 농촌에는 병원이 없어요. 저는 시골에 살면서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동네 물론 조그마한 약국이 있습니다만은 그 조그마한 약국에 무슨 목주름이나 아스피린이나 이제 간단하게 이제 먹는 그 약뿐이지 전문의 의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기 들면 어떻게 해요? 콩나물국에다가 고춧가루 이빨 타가지고 그걸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아프면요 어머니가 배를 계속 문질러주면 어느 날 배가 안 아프고 또 갑작스럽게 치면요 바늘 가지고 따잖아요. 이게 손가락 따고 덩어리 두드려주고 동네 할아버지한테 가서 침 맞고 병원에 못 갔다니까. 그러니까 겨울 내내 코가 그냥 어떤 아이는 코가 계속 여기까지 남아있어. 들락날락거려. 계속 코를 닦아가지고 이 소매가 말이죠 반질반질합니다. 이 손등이요 새카매가지고 그냥 막 터가지고 짝짝 갈라져요. 봄만 되면 내과에 나와가지고 아주 이빨 손을 담가놓고 있어. 한참 담가놓으면 불면요 돌멩이가지고 막 긁었잖아요. 닦았잖아요. 여러분 안 했어요? 안 해봤어요? 여러분 현대인가 보네. 그런데 지금은요 조금만 콧물만 하던 병원 계속 병원에 가서 하여간 약을 달고 살아.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하고 많은 새로운 신약들이 개발돼 가지고 유신의 질병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의료 보험 제도가 있어 가지고 의료 혜택을 모든 국민들이 아주 잘 받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요, 병원에 한 번 가면 돈이 엄청 든대요. 유럽 같은 데는 병원에 예약을 해도 예약해 놓다가 그냥 지나가지고 난 경우가 많대요. 물론 뭐 요즘 의료 그런 뭐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육신적인 이제 과학을 우리가 알고 육신의 의학 또 약의 도움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육신의 과학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과학이 있다. 정신과학. 그게 뭐예요? 정신문제. 잘못된 생각.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나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끝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의 생각이 안 바뀌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은혜는 많은데 내 생각은 안 바뀌어. 그러면요, 설교는요, 그냥 하나 참고일 뿐이지 아무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이요, 한 50이 넘으면 생각이 딱 굳어져 버립니다. 생각이 한번 굳어져 버리면요, 그건 못 바꿉니다. 잘 안 바뀌어요. 근데 75세 되어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주시 아버지 집을 떠났다고 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처음에는 안 믿다가 계속 하나님의 사건을 터뜨려서 결국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잖아요. 결단하게 하잖아요. 생각을 바꾸잖아요. 생각을 바꾸면서 본격적으로 상수리 나무 앞에서 제단을 쌓음으로부터 응답이 오는 거예요. 모세가요, 80세 때 생각을 바꿔버려요. 언약을 가지고 있었으면 자기 생각을 못 바꾼 거예요. 나는 안 된다. 나는 지금 80이다. 난 능력 없다. 하나님 말씀과 나 안 맞는다. 내 생각이 뭐냐?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은 안 맞는다. 내 수준과 안 맞는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자기 생각을 못 버립니다. 자기 수준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 수준과 인간의 수준은요, 이거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거든요. 그러면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죠? 내 생각을 바꾸지 않은 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쓰실 수가 없다. 그래서 마음이 늘 흔들리는 사람은요,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함부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툭툭 내뱉어가 안 돼요. 생각을 하고 합당한 말을 해야 됩니다. 말대로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담겨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국에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땅에다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아무것도 안 심었다. 땅은 있는데 아무것도 안 심었다. 농사해본 사람들 알지요? 잡초만 무성해지는 거예요. 뭘 심어야 돼요? 잡초를 뽑아내고 갖고야 뭐가 되는 거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뭐가 담겨있느냐? 내 생각, 내 기준, 세상 기준, 나 중심, 돈이 다다.
그게 내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무슨 노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됩니다. 죽겠다 죽겠다 하면 죽는 일이 생겨요. 돈 없다 돈 없다 해보세요. 돈이 없어져요. 절대로 돈 없다 하지 마세요. 죽겠다 하지 마세요. 죽겠다 죽겠다 하면 죽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힘들다 힘들다 하면 계속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힘들어서 힘들다 하지만은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신자들 가운데도 생각이 건전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단순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순해야 돼요.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버리세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그랬어요. 절대로 여러분은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는 말을 하면 되고 된다 된다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게 다 이렇게 늘 비난을 하면요 그게요 안 좋아요. 경찰은요 계속 도둑놈 잡아야 되잖아요. 검찰은 계속 어떻든 범죄를 성립시켜가지고 죄를 많이 뿔고 나야 되거든요. 그게 안 좋다니까. 사람을 볼 때도 여러분 율법의 눈으로 보면 다 죽일 놈이에요. 그럼 사람 못 살려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역사관이 달려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국가관도 달라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불신자는요 학교에서 뭘 배워요? 다윈의 진화론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원숭이라. 원숭이 조상이요. 성경에서 우리 인간이 원숭이 자손이라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고 국가관도 달라지고 경제관도 달라지고 우리 인간은 천직이야. 내게 아니에요. 우리는 관리하는 관리인 뿐이지 내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말이 중요해요. 생각이 중요해요. 응? 엘비스 프레슬리 아시죠? 응?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그 노래 하다가 죽었어 어느 날. 부정적인 노래 하지 마세요. 불평불만을 버리라는 거예요. 원망을 버리라는 거예요. 염려를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영적인 과학. 우리가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요 신앙을 하고 목사가 되는데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했던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면 무슨 목사입니까? 여러분 병원의 의사는 육신의 병을 치유하는 의사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목사는 영적인 부분을 터치하는 자가 목사입니다. 영혼을 다루는 의사가 목사입니다. 그럼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안 되잖아.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 인간은 영혼 있는 존재라고 합니다. 영혼은 영원합니다. 사단이 존재해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분명 우리 안에 계십니다. 천사가 활동합니다. 사단은 그 수의 많은 그 영들을 거느리고 우상, 미신, 점술, 정사, 권세 이 어둠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그 세력이 사탄입니다. 무섭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사실 여러분 목사가 이거 모르면요 진짜 골치 아픕니다. 진짜 알아야 돼요. 저는요 하도 못 들으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그걸
보게 한 거예요. 듣게 한 거예요. 하도 모르니까 그 소리를 듣게 한 거예요. 하도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으니까 우리 이제 손 목사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은 치유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치유하신다. 하나님은 불치병도 고치신다. 하나님은 정신병도 고치신다. 예수님은요 죽은 자도 살렸어요.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어떤 병도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내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이 영적인 과학을 모르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많은 것을 놓칩니다. 많은 것에 속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문제를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인류의 시기인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접근했어요. 뱀이 아니고 뱀을 조종한 사탄입니다.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거 먹어라. 하나님 말씀은 먹지 말라 그랬는데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고 그게 바로 죄가 되고 그때부터 사탄에게 딱 잡혀가지고 사탄에게 종로를 타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면 모든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이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시분과 알로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이 귀신의 세력을 쫓아낼 수 있는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쓰질 않아. 사용하질 않아. 사용하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이름으로 안 되게 하는 흑암 세력을 꺾어라. 예수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무력화시키라는 거예요. 응?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정식도 해라. 병든 자는, 몸이 아픈 자는 병든 부위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치유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예수 이름으로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을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이 얹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얹고 기도할 때 그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응? 여러분 가는 길이 자꾸만 막힙니까?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는 길이 열려지도록, 여러분의 자녀들 가는 길이 열려지도록 예수 이름으로 가는 길을 막는 흑암을 꺾어라. 안 되게 하는 그 세력을 꺾어라. 무너질 때까지 계속 기도해라. 여러분 왜 해도 안 됩니까? 계속 하라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왜?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계속 강청을 한 거예요. 왜? 능력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가면 안 돼. 그 사람만이 자기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어. 떡 있는 집에 가서 계속 떡을 구하는 거예요. 다른 집에 떡 없는 집에 가서 아무리 문 두드려 소용없어. 떡 없는 집에 가서 구해야 돼. 여러분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왕도 안 되고 재벌도 안 되고 영도 안 돼. 석가도 안 되고 공자도 안 되고 마음배도도 안 되고 아무리 훌륭해도 석가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훌륭하신 분이야. 소크라테스는 아무리 훌륭해도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의 이름으로는 귀신이 쫓겨날 수가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만 쫓겨날 수 있어. 오직 예수의 이름.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음의 병을 치유받아야 되는데 오늘 24절에 보면요,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을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게 뭐예요? 마음의 치유를 받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순물 앞에서 원망이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부터 치유받아야 돼요. 중요한 시간에 지도자를 원망하고 난리가 났어요. 물론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불신자라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다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물이 없어. 그래서 원망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왜 건져내셨어요?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런 못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이시려고. 그럼 왜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생각이 바뀌어. 마음이 바뀌어. 생각이 바뀌지 않고 마음이 바뀌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못 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건요,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마음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빨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나와 수준 안 맞는다고 계속 갈등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해가시는 거예요. 마음 치유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생각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는 동안에 어려움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 당하는 건 당연하죠. 직장 생활 어렵다 당연하죠. 결혼하면 힘들다 당연한 거요. 공부 힘들다 아니 당연하지. 사업 힘들다 당연하지. 불신자도 다 그 힘든 거 다 통과하는데 네? 공부하면서 죽겠다 하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영적 서밋이 돼요? 맨날 판판이 놀면서 성령 충만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요. 그거 잘못된 거요. 여러분 광야 가는 동안에 어려움 당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위기 속에서 호들갑을 떨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왜 우리를 데려왔느냐 합니까? 광야 가는 동안에 어려움 당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묶이도록 사단은요 자꾸만 우리를 거기에 올가매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 갈등에 묶이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뭐 그게 대단하다고 거기에 시험 들어가지고 자빠져가지고 일어날 줄은 모릅니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기회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진짜 언약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한 나무를 지시해가지고 그 나무를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졌다 그랬잖아요. 응? 이스라엘 민족이요 광야에서 심심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부터 원망해야 돼요. 이것부터 빨리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아이 계속 기르는데 우리 예서도 말이죠.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계속 이 아이를 보살피는데 얼마나 부모가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한 사람뿐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도와줘야 되지. 교인들도 안아줘야 되지. 그것만 가지고 됩니까? 이렇게 나와가지고 부모가 길러주고 부모가 그렇게 정성을 써가지고 사랑을 부어주는데 뭔 불평이 이렇게 많아? 에?
그 병을 고쳐야 돼요. 원명의 병을 고쳐야 돼요. 불평의 병을 고쳐야 돼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 그게 마음치유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치유. 환경.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 가지를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이게 뭡니까? 나무를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져서 물을 마셨다. 그게 환경치유예요. 환경치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결국에는 여러분 가정살이라고, 산업살이라고, 직장살이라고, 이 나라 인족 살이라고. 근데 우리는요, 내가 어떻게 우리 남편을 구원해? 어떻게 우리가 내 자식을 어떻게?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오늘도 이제 장로님이 기도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될 때까지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육순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담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물에 나무를 던졌다 그래서 그 적용이에요. 적용. 물론 예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만은 여러분이 가정에 쓴 물 있잖아요. 거기에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복음을 적용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던져져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스도가 던져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계속 요셉 얘기를 하지만은 불신자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눌린 게 아니라 그 집안을 다 살려낸 거예요. 그 요셉의 경건이 아닙니다. 요셉의 능력이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 있다. 여러분 남편도 살릴 수 있다. 자녀도 살릴 수 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빨리 바꾸셔가지고 여러분 믿음 가지고 도전하세요. 그게 환경치유입니다. 환경에 눌리면 안 돼. 힘들다 죽겠다 하면 안 됩니다. 언약 잡고 복음을 적용시키세요. 그러면서 육신치유입니다. 한 나무를 던졌다. 이게 뭡니까? 의사의 도움도 받으라는 거예요. 약도 써라. 그리고 기도해라.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장로를 처할 것이요. 장로는 기름을 바르라 그랬어요. 육신의 치유도 있어야 돼요. 육신의 치유를 의사의 도움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요, 정말로 우리 이제 유지사님도 의사이십니다만은 영적인 사실을 알고 기도하면서 치유하면요, 실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아는 의사는요, 진짜 누가 같은 의사가 나오면 많은 환자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혈루증 여인이 1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계속 피 쏟는 병이잖아요. 의사 찾아가고 요가 다니고 약 다 써도 이게 별 효임이 없던 차에 예수님의 손을 들고 예수님의 옷장에 손만 대어도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는데 병이 난 거예요. 바디메오는요, 소경이요 바디메오는데 소경 거지였는데 예수님의 손을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눈 떴다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예수의 이름,
흑암 세력을 꺾으신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마음 생각을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치유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통해서 많은 관계된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